역사에 따라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다름질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성령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것이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많은 잘못된 사상과 이단 사상이 우리 가운데서도 난무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도 밝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입술이나 듣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다 찾았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 편 제14강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요. 지혜 있고라는 말은 이제 프로니모스예요. 그 지적인, 통찰력 있는, 지각 있는, 사려 깊은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지혜 있다라는 말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지혜 있다는 말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소피아라고 하잖아요. 그 지혜. 근데 이제 이 말들이 70인역에서 보면은 프로니모스나 또 소피아나 다 또 같이 프로니모스는 이제 명사가 프로네시스인데요. 다 같이 호쿠마의 역어로 쓰여요. 그 히브리어의 호쿠마가 이제 지혜잖아요. 다 같이 쓰이는데 이제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은 그 호쿠마도 있고 또 이제 뭐 빈 하캄이라는 그런 글자의 역어도 쓰이는데요. 그 호쿠마가 이제 흔히 그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지혜라는 단어죠. 그러면 이제 프로니모스가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종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하죠. 슬기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말이 프로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잖아요. 기름을 가진 다섯.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기름, 성령을 갖게 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심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얻게 된 거, 그걸 이제 슬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얻었을 때, 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장로님 말씀처럼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지혜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이때 이제 프로니무스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12제자를 보내죠. 12제자라는 거는 이제 교회면서 아들이 된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근데 그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아라고 하는 거는,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는 거죠, 뭐. 죽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란 말은 보면은, 인간은 이제,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를 믿는 게 되는 거죠. 그 자기의 두 마음으로 판단한 그걸 믿는 거죠. 자기 판단을 믿고, 그러고 그걸 잘 적용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것들을 많이 얻고 확장시킬 때 그걸 지혜롭다라고 또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참된 지혜는 그 뱀같이 지혜로라 하는 그 말씀의 이제 참뜻은 장대 높이 들린 노뱀처럼 잘 죽는 거, 그게 지혜다라고 하시는 거죠. 참된 지혜는 죽는 지혜인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고 그 육이 소멸되고 삭제되고 영으로 사는 거, 요걸 이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요.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까마귀처럼 고기 뜯어 먹느라고 정신 잃지 말고, 고기 뜯어 먹는다는 건 율법 그거 좋아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는 고기 먹느라고 못 돌아오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온단 말이죠.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 감람류, 올리브유죠. 그걸 짠 거를 성령에 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파리를 찾아서 온 그 비둘기, 하나님만 찾는 자, 그게 순결이다. 다른 거 안 찾고 하나님만 찾는 거, 순결. 이 아케라이오스라는 그 말 자체도, 이게 이제 부정접두사 아라는 말과 그리고 케라님이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근데 케라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섞다, 혼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은 게 율법이죠. 누룩, 율법, 혼합하는 거. 그래서 섞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거, 요거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꼭 한 마음으로 보는 거, 요게 순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요.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이때는 이제 소피아예요. 근데 총명이라는 말이 아까 프로니모스의 명사형 프로네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지혜의 의미로 쓰이는데, 함께 쓰일 때는 그 소피아 쪽에 지혜라는 의미가 더 가는 거고요. 생각, 사고, 지능,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슬기, 이런 말들, 그런 뜻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혜는 호쿠마는 항상 또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 진리를 깨닫는 그 지혜, 그 총명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넘치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넘치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페리쇼라고 해요. 넘치다, 풍성하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고요. 성도에게는 이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이 은혜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분할 정도로 넘친단 말이죠. 풍성하게, 넘치게.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요게 이제 페리쇼예요. 그 풍성한 것,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여기 이제 믿음과 말과, 믿음은 피스티스죠. 그리고 말은 로고스, 지식, 그노시스, 그리고 간절함, 스푸데, 열심, 급함 이런 말이에요. 급하게 열심히, 간절하게 라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아가페, 이 모든 일에 페리쇼,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넘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역시 페리쇼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데 고난도 넘쳐요. 근데 그 고난이 또 은혜예요. 결국 그 성격은 알고 보면은.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것들이 전부 넘치는 거예요. 고난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그래서 소망도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만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가는 게 성도인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낫지라는 말이 이게 또 페리시오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낮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나은 것처럼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넘치는 차원이 다른 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고 은혜가 풍성하고 고난도 넘치고 의도 넘치게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쳤다라고 해서.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요게 풍부예요. 풍부, 다량, 넘친다는 그 의미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 거죠. 완전히 충만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아들이 된 자, 눈이 열린 자가 이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에 만사에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눈가기가 어두워서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알고 보면은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속에 진리가 깨달아지면, 비밀이 깨달아지면 영광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은 진리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 영광이 더욱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산에서 예배 드릴 때 새소리가 이제 많이 들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도 있네요. 앞에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을 때, 새소리가 이거 우리를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장입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새들이 같이 아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느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선하게 두 마음은 항상 이제
나 중심의 그 손해와 이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했다면은 새소리는 내 마음에 안 들게 나를 손해보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감사로, 은혜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귀에는 새소리가 아멘 아멘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제 영성을 우리가 체험한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해요. 고대하는 바를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데요. 뭐 말은 모르셔도 됩니다. 의미는 간절하게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피조물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 안에 씨가 들어온 자,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오면은 아들이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진리로 자기들을 보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폭로, 덮개를 벗김, 계시, 이런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뜻이죠. 드러남.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포칼립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냥 보통 명사로 할 때는 묵시, 계시 이런 말이고, 정관사 덜을 붙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포칼립시스가 계시란 말이에요. 요 말이 이제 영어로 옮겨져서 아포칼립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뭐냐면은 드러낸다는 거죠. 덮개를 덮고 있던 거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계시의 의미를 정의를 이제 잘 주의하실 거는,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덮고 있던 거를 벗겨주는 거예요. 벗겨주면은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의미로도 또 이제 계시나 예언이나 같이 쓰이는데,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 결국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에 올 일을, 이제 다가올 일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미래 일이긴 한데, 어떤 그런 점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려고 이미 모든 것들 속에 담아 두신 그 뜻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을 떠서 진리를 깨닫고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란 말이죠. 드러내주는 거예요. 덮개를 벗겨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상태였다가 이제 가려져 있던 걸 벗겨내니까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미 와 있는 일의 실체. 그게 뭔지 덮개 벗기고 드러내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말씀인 거죠.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걸 이제 전부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시인 거죠.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계시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온 거죠. 우리 곁에, 우리 안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덮개를 벗긴 실체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라고 해요. 알렉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알렉데이아. 그러니까 가려져 있었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었는데 그걸 가려진 것을 벗겨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있는 참 뜻이 이제 보이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똑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려져 있는 자가 있고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은 자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이 알레테이아 진리를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가 이제 진리, 진실, 신실, 성실, 확실함,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분명한 것, 가장 분명한 것. 나머지는 다 허상, 진리, 이것만 확실한 것,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에메트라는 말은 이제 아만,
아멘과 같은 글자예요. 아만에서 온 유래한 단어고요. 아만은 이제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게 하다, 그리고 믿다라는 것까지 있는 거죠.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실체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 요게 에메트, 진리인 거죠. 에메트에서 이제 첫 글자 알레프를 빼면 글자 세 글자가 있잖아요. 그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여기서 이제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요. 알레프를 빼면은 에메트에서 알레프를 빼면 무트예요. 무트 타무트의 그 무트예요. 예. 말씀으로 진리로 완성된다. 그럼 알레프가 더 넣어서 보면은 알레프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달리 떼어서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게 진리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율법의 두 마음 때문에, 율법, 그걸 함께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다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글자 속에 복음의 이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자기 부인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이 무트라는 말 자체도 또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이.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고, 이게 진리고,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모든 것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완성되고 완료되는 게 진리인 거죠. 예.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도 밝히 드러나게 되겠죠. 덮여 있었는데, 어두웠는데, 이제 빛이 오시면, 열어주시면, 그것들이 밝게 보이죠. 그걸 이제 엘렌코라고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엘렌코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책망하신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원래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지금 다 같은 계통의 지금 의미란 말이에요. 진리나, 또 아포칼립시스나 엘렌코나, 다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게. 덮개가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실체다라고 했지만은 보이는 것들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걸 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현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될 그런 그 교육의 재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이렇게 나는 진리를 아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관계에서 만물에서 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교육의 재료들이란 말이죠. 선물들인 거예요. 어떤 것들은 마음에 안 들다고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 이건 나에게서 가져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거를 진리의 성령이 이제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우리에게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게끔 이제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실체, 실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고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가르쳐서 구원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과 만사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걸, 창조의
사역이, 새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신 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기쁨과 감사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말은 완전히 헛것이 아닌 거죠. 예. 실상이 잠시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그 일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눠서 생각하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거룩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가서는 이거는 세상이야 이러면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그 속에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 소중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거기에서 그것들을 깨달으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걸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대충 처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성경 속으로 교회로 이러면서 그 일상을 등한시하는 그런 거는 이제 이 완전한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것들을 무시함으로써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성이나 그 우월성을 내가 스스로 이제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조차도 그 관계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필요해서 겪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진리의 교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잘 들었다 이거예요.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은 것 같은데, 또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도 같은데, 여전히 이제 나의 어떤 일상을 보면, 실생활을 보면은 조금 답답하고, 뭔가 갈등이 존재하고, 그러고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그 실체,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 진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찡그리게 됐는데 이해를.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알고 보면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확실하게 좀 들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진리가 여러 개처럼 들려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진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진리가 뭔지 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진리라는 거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내가 좀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진리는 쉬워요.
근데 또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느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 요게 이제 진리라고도, 이제 진리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반응도 있어요. 그 강의를 이제 들어보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이제 어려워서 못 읽는 분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못 읽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리를 바르게 말한다면 진리는 이제 쉽다고 했으니까 그 좀 쉽고 이렇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안다고 하는데 또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진리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참뜻. 요게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한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걸 창조는 창조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 이게 아니라 창조는 방향이 새 창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걸 위해서 만드셨는데, 새 창조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뜻은 잊어버리고 이 안에서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이제 그걸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으신 자의 어떤 목적 자체가 새 창조라는 분명한 목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모든 걸 또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아버지 뜻이 이거군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진리는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 새 창조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새 창조라는 건 뭐예요? 다시 창조잖아요. 그러면 창조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은 다 죽어야 되고 삭제돼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원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새 창조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새 창조, 요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게 그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새로 태어나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부수고 허물고 다시 세운다. 이게 또 아침의 의미잖아요. 복개를. 그리고 죽이고 다시 살리는, 죽고 부활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세우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일한 그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꼴이죠. 그거라면 이제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교육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되는 유일한,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이 주제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또 모든 만물이 전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일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라는 그 옛것, 그 피조물을 부수고 허물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나는 죽는,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또 우리 이 전체를 또 하나로 또 한마디로 하면 이제 사랑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자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 그 질문을 보면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는 그런 교육의 재료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면서 사세요라고 나는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물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면 사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배운 자, 제대로 아는 자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자는 내가 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거를 알면은,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까 원래 했던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알고, 그 다음 단계를 뭐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분께서.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로 이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제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들은, 잠시만요. 녹음이 되고 있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가 사실은 그동안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 있었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를 확인한 자가 내가 죽은 자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고 있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인데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그 죽음을 깨달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죽은 자 맞군요를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죽음의 상태,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질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존재 자체가 아니로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태초에 또 아담을 지을 때부터 보여주셨잖아요. 아담을 짓고 하와를 만들 때 거기 갈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제 네페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그분만 꼭 붙잡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분을 꽉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과 떨어지면 나는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마른 가지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만이 자기의 살 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분만 따라가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분만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 자각, 그걸 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예.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이 결국은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하신 한 마음,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되고 그걸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요걸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 헬라어로 이제 크티시스라고 하는데요. 크티시스 뒤에 나옵니다. 모든 그 피조 세계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새 창조를 위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새 창조 되는, 나를 지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래서 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한다는 게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나를 죽여가시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잘되게, 이 세상에서 잘되게 높아지게가 아니라, 나의 그 두 마음을 삭제시켜서 나로서는 나의 그 불가능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거기에 이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중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는 중이라는 것까지, 그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으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악의 그 두 마음, 율법의 두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는 거, 완전히 없애가는 거를 이제 십자가 죽음이고 새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가 이제 크티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가 하는 이 관점에서 보시고 또 나의 죽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요걸 잘 들여다보시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내용이 이거예요. 대답이. 내가 잘 죽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요걸 보는 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바른 답인 거죠. 이게 이제 성도가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느냐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하시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뭘 얻어내서 아버지 나라와 관계없는 내 나라에서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죄와 허물을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시도거나 또는 어린 신앙이거나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땅을 보고 사는 사람,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사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아까 이제 그대로 새 창조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이 부활인 거죠. 그 부활의 새 생명, 그걸 가진 자는 또 알고 보면은 절대로 또 어떻게 사는가를 궁금해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죠. 우리의 이제 공부는 전부 그거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증명해 드리는 거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고대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있는 자들.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데오스, 그 하나님, 데오스의 휴오스, 아들들의 아포칼립스, 계시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원어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계시를,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나타남, 드러남, 계시, 요걸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기다리는 이유는 아페크 데코마이라고 해요. 이제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고 해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야 그 피조물들의 의미가 그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요게 드러나면은 덮개를 벗고 드러나게 되면은 입 빠질라 그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야지, 아들들이 나타나야지 피조물들의 의미가, 존재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 의미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고 드러나게 돼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체, 요게 이제 피조물들의 존재 이유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의.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지금 인간을 걱정하면서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또 새들이, 풀들이, 또 나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이제 고대한다고 하는 거죠. 크티시스, 창조,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크티시스가 여기에서 피조물들이란 말. 근데 이제 창조라는 뜻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 이게 크티시스예요. 창조의 근본은 아르케, 태초, 엔 아르케 이러면 엔 아르케 하면은 이제 태초에라는 말이잖아요. 베레시타와 같은 말이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해요. 아멘은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충성되고라는 말은 이제 피스토스, 믿을 만한, 믿음 있는, 신실한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참된이란 말은 알레티노스,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진짜의, 실체의, 요게 이제 진리의 이제 의미잖아요. 진짜. 그리고 증인, 마르티스예요. 그리고 이제 아멘과 알레티노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진실로, 진짜의, 이런.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차이가 있죠. 헬라어로 아멘이 기록됐지만은 요거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요게 이제 헬라어로 음차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음 있는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진리, 진실의, 실제의 이제 이런 알레티노스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요게 지금 청지기의 표현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그죠? 그 청지기. 진실한도 이제 피스티스였어요. 피스토스. 자, 그 청지기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1차적으로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는 또 종이잖아요. 둘로스.
다른 그 마태복음 성경에서는 둘로스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둘로스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적으로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성도가 성전 이 오이코노모스가 이제 성전 맡은 자잖아요. 지금 성전 하나씩 맡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청직이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피스토스라는 단어, 요 단어를 좀 잠깐 볼 텐데요. 요게 믿을 만한, 믿음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충성된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뜻으로 써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충성된이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말로 이렇게 느끼기에는 충성된이라는 말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석상.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 충성된 종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 요게 우리 말로 다른 예수님 말고 이제 다른 그 성도들에게 수식할 때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충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유교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의미를 뉘앙스상 조금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충자잖아요. 충성에서 충.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던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가운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 성경상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이 충자예요. 붙이면은 아래로 놓고 보면은 중심이 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게 이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 그걸 이제 충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또 믿음 있다라고 같은 의미로 맥락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구절, 고린도전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에게 이제 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들으면은 열심히 헌신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알고 보면은 이걸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오해한 상태로 묵상하면서 보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굉장한 부담감을 갖는다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러면 우리말의 뉘앙스상 다른 거 안 구해, 충성만 해,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집 팔기도 하고 신장을 팔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맡은 자들, 맡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직분 직분을 맡은 자들은 뭔가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교회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라고 또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이제 이 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이렇게 그걸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그런 봉사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어떤 오해의 영향도 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직이에요. 직분 맡은 게 아니라 성전을 맡은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성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피스토스, 믿음이야 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거는 지혜 있고 신실한 믿음 있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은 구절을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으신다. 원하는 게 없으시다. 그 특별히 이제 무슨 충성을 요구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죠.
이런 이 원칙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짐들이 덜어지고 좀 더 이해가 또 오해가 덜어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 이런 말씀도 이제 우리에게 뭔가 의무를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 라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예. 지상 명령이다, 뭐, 이렇게. 예. 가장 그 높은 그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할 때, 온 천하는요, 에이스호 코스모스 하파스라고 해요. 에이스는 이제 전치사예요. 뭐뭐 안으로. 그리고 호는 이제 관사, 영어의 더 같은 거. 그리고 코스모스, 세상. 천하가 이제 세상인 거죠. 세상. 그리고 하파스는 온, 모든. 예. 요거는 이제 파스라는 말의 더 강조형이에요. 하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안으로, 에이스가 이제 안으로잖아요. 온 세상 안으로. 그리고 포리오, 다니면서.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포리오가 이제 가다, 여행하다, 걷다, 행하다, 뭐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요. 요게, 수동태 디포넌트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라는 거는 헬라어에서, 요거는 이제 혼동태라고 해요. 혼동태라는 건 뭐냐면, 수동태, 능동태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누가 시키면 하는 게 수동태죠. 그리고 능동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근데 지금 디포넌트는 이제 수동과 능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디포넌트라고 하니까 수동태로 보이지만 능동태로 해석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문법에서는. 자, 그러면 가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은 수동태예요. 근데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예. 보이는 모습은 능동태인데 내용은 수동태. 이런 거꾸로 보시면은 우리가 가야 될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 명령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시되고 강조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내 뜻보다 이제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요걸 이제 비슷한 히브리어에서 히필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또 요거랑 비슷해요. 수동 디포넌트 형태랑. 히필형이라는 거는 사역 능동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역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는데요. 아마, 아까 나왔죠. 아마, 확실하게 하다, 믿다. 근데 요게 히필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라가 되는 거죠. 이 사역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는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사역 수동태로 쓰였다면 우리는 완전히 로봇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거기에만 이제 완전히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또 공간까지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고 자발적인 그런 은혜의 복속을 요구하시는 거죠. 제대로 깨달으면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그리고 찬양하게.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 칭찬이잖아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하고, 그걸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찬양하게. 자, 그러니까, 포료라는 이제 단어가 지금, 디포넌트라고 했어요. 수동 디포넌트.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 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다들 막 가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천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세상으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해외로 막 나가고 스스로 나가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그 지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명령과 요구에 응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걸 진리를 제대로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만 확실하게 믿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포리오라는 동사 자체는 이제 이게 예수님이 가신다, 걸어가신다 할 때는 주로 이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포리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는 네 맘대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포리오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포로스라는 건 뭐냐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얕은 여울이나 통로, 그걸 이제 포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통로로 어떤 특별한 통로, 어떤 특별한 방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 잡고 그리고 목적 가지고 그리고 포리오 제자들이 온 세상을 간다고 하지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에이스호 코스모스 하파스 온 세상 안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안으로. 그 코스모스라는 거는 뭐예요? 세상이면서 나잖아요. 나라는 세상. 나라는 그 율법적인 세상. 그 나를 포함한 또 이웃. 그리로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가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고 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요거는 이제 파스호 크티시스라고 해요. 사람만이 아니라 크티시스. 창조물,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데 전파가 아니라 캐리소 선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 피조물까지도 알아봐 주러 끝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아들이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피조물들의 간절한 고대까지 해결해 주는 거죠. 캐리소,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예요. 선포하다. 여기에서 이제 캐리그마라는 말이 선포. 캐리그마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제 이 캐리소라는 말이 이제 선포하다는 뜻인데 전파하다, 선파하다라는 뜻인데 또 전도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는 말은 또 캐리그마가 되는 거죠. 명사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는 선포하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어떤 형식으로 따지면 이제 설교가 되겠죠. 설교의 그 의미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캐리그마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전도, 와보세요, 좋아요, 시설도 좋고, 교회 학교도 좋고, 냉난방도 잘 되고, 병도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도 아닌 거예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본 거,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가시기 직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요게 오늘 본문의 실사판인 거죠. 청지기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가셨잖아요.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신 거죠. 그 비유를 보면은 이제 이 장면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를 해 주셨어요. 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는 그 비유도 있었고, 문화 나눠주는 그 비유도 있었고.
예. 그리고 오늘처럼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도 있고. 이게 전부 이제 이 장면에 대한 그런 비유였던 거죠. 그 내용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종들에게 뭔가 명령을 또는 돈을 뭐 일을 맡기고 떠나시는 거예요. 주인은 떠나시는. 예.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예,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이제 다시 온다는 것도 뭐 이제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예,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양상을 예, 그때까지의 너희들이 할 일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실사판을 조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예,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하면 이제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도 막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전부 지금 물 세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세례는 물로 씻은 거죠. 물로 씻었다는 거는 말씀, 진리로 씻었다는 거고요. 성령으로 씻었다는 거죠. 그리고 씻었다는 거는 뭐예요?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말씀, 진리, 성령으로 죽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 세례 받은 자, 그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죠. 단순히 이제 물 끼얹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정죄를 받는다라고 해요. 카타크리노, 유죄 선고를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해요. 예, 카타크리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정죄를 받는다가 카타크리노예요. 카타크리노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두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거는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기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받는다라고 하시죠. 그때 전부 크리노라는 말이 있어요. 크리노. 이 크리노가 이제 카타크리노에서 카타와 크리노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말이 이제 심판의 의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크리노, 이제 정죄받는다, 유죄 선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쫓아낸대요. 내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은 쉔은 분석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다이모니온, 귀신, 악령.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하라예요. 루아하라. 하는 이제 관사고 라가 이제 악한, 루아흐는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니마 아카달토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한 영. 근데 영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말. 악한 말은 뭐예요? 말씀은 모두 하나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갖고 왜곡된 말들이 이제 퍼진 거죠. 그 깨닫지 못한 말, 요걸 이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악한 말씀, 귀신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 선악의 두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이제 귀신 들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귀신 들렸어요, 우리는.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쫓아주시고 하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면서 열심히 그 주님께서 축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육을 위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걸 나는 이게 징계야, 이게 고난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은 뭐예요? 내가 귀신 들린 자인 거죠, 지금. 예.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귀신을 뭘로 쫓는데요? 내 이름으로 쫓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는 그것만으로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이름은 항상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해요. 셈이 이름이고 그 파자하면 그 자체가 분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이제 또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예. 분석된 말씀, 레마의 말씀. 자, 이거. 예,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말씀, 진리로 다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나면은 나의 두 마음은 삭제가 되겠죠. 엉터리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혀를 주신다는 거예요. 글로사. 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혀. 그걸 주겠다. 그걸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겠다. 새라는 거는 이제 새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새는 카이노스고요. 방언은 글로사예요. 카이노스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건데 새로운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외관상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가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 있던 건데 새롭게 된 거. 카이노스. 예. 새 방언.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진리로 새롭게 되는 거죠. 방언이라는 말이 이제 주로 이제 글로사로 쓰여요. 글로사가 이제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들 수 없는 막 말을 하는 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방언 자체에 알아들 수 없는 말 자체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본뜻은, 방언의 본뜻은 글로사, 혀라는 거예요. 새 방언은 새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글로사예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세모스예요. 유세모스 로고스. 유세모스라는 건 분명한 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 섞이지 않은 말, 다 이제 그 제대로 된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도 글로사. 이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하지라는 말은 또 디돔이에요. 이걸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 레마의 말씀을 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 누가 말아먹어? 헛소리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 하면은 진리를 알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물, 이 디돔이란 말 자체가 이제 선물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 그 복음, 선물인 그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걸 선물해 줘야지. 그걸 제대로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18절로 가면요. 마가복음 마지막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죠. 뱀을 집어 올린대요. 요거는 무슨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 아이로라고 해요. 뱀을 아이로 들어 올린다. 요거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할 때 그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뱀을 들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장대 높이 들어 올리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달아서. 그 율법의 뱀. 예수님이 뱀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뱀 죽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로 오시지. 그래서 십자가로 그 뱀을, 율법의 뱀 들어 올리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해요. 무슨 독은 다나사모스라고 해요. 다나사모스는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독, 은유법으로는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은유적으로. 다나시모스는 이제 다나토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그 독, 그거 마셔도 성도는 당연히 죽지 않지. 해를 입지도 않지.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독, 그 죽음은 비록 괴롭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성도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잖아. 그래서 블랍토하지 못해, 살해하지 못해, 죽이지 못해라고 하는 거죠.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르로스토스, 약한 병든 자에게 케이르, 손, 능력, 그 능력을 에피티데미 두면, 그러면 칼로스, 훌륭하게, 잘, 올바르게. 요게 이제 형용사가 칼로스예요. 선한 어떤 행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 그 선행,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거 잘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엑시오스, 그 오른편은 항상 올바른 편이라고 했잖아요. 올바른 편에 앉으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판타쿠, 두루, 사방으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파라는 건 또 케리소라고 했잖아요. 선포한다, 케리소. 아까 앞에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쉰에르게오, 쉰과 에르게오. 그 에르고가 일하다예요. 그러니까 쉰이 함께고 그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쉰에르게오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이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로고스를, 말씀을 베바이오,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떠나신 거죠. 그 이제 그 명령을 우리 본문에서 이제 청지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청지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대표적인 그 청지기 비유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믿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오이코노모스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참소를 했어요. 누군가 중상 비방을 했다 그래요. 디아발로라고 해요. 고발하다, 중상하다, 비방하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요 디아발로란 말이 이제 이 구절에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그런 단어인 거예요. 놓치기 쉬운. 예. 이 디아발로라는 말은 보통 이제 그 마귀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 중상 비방. 그 명사형이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중상자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방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비방, 중상 비방인 거예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요백에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이제 사단이 또 중상하는 참소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주인의 재물을 축낸 그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종을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마귀에게 중상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인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해요. 보던 일이 오이코노미아예요. 보던 일이 이제 오이코노모스가 하는 일이니까 오이코노미아가 되는 거죠. 관리하고 경영하고. 요게 이제 청지기의 일이잖아요. 근데 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하나님한테도 쓰이고 예수님께도 쓰여요. 예. 청지기가 하는 일로 쓰이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쓰일 때는 경륜이라는 말로 쓰여요. 예,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 경륜이라고 하죠.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맡으신 일.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그 경륜이란 말을 써요. 사도 바울도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요. 이때 이제 오이코노미아가 쓰여요.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청지기가 하는 일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고 이걸 이제 경륜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경륜의 그 의미, 이게 이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골로새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경륜을 따라.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은 바로 이거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청지기고 우리가 맡았잖아요, 뭔가를. 그 맡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예, 물론 이제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분명한 또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새 창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이웃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제일 가까운 이웃도 나예요. 나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인 나에게 잘 전해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오이코노미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내 안에 그 나라 이루는 것. 새 창조 이루는 것.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기 맡은 자라는 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데 맡은 자라는 말이 또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지기. 예. 자, 하나님의 뭔가를 맡으면 청지기인 거예요. 오이코노모스. 성전 맡은 자, 예. 말씀 맡은 자. 예.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양식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맡은 자. 여러분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진리를 예. 듣고 깨닫고 하면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자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데 그 맡은 자는 뭘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거죠. 예. 오이코노모스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간직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고 양식이고 그리고 그걸 또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하세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 요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예.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비밀을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다라고 하죠. 말하게. 예, 계속 말인 거예요. 말씀. 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 말씀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것, 말씀, 진리인 거죠. 예. 물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걸 이제, 예, 어떤 그 논리를 이렇게 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요. 자, 진리를 그러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일인 거죠. 비밀, 미스테리온, 요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밭에 보화로 놓여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덮여 있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과 귀가 열리고 그때 그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뭐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주님이 청지기에게 양식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청지기는 이미 눈이 열린 자인 거죠. 예.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럼 말씀을 맡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진리를 아는 은혜를 받은 자인 거라는 거. 자, 근데 전도할 문이라는 구절이 있었죠. 전도할 문이라는 번역은 조금 이제 조금 뭐랄까 성급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오버했다고 해야 되나?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데 전도라는 거는 곧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인 거예요. 지금 좀 앞서 나갔다고 봐야죠. 번역자가.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번역을 전도의 문이라고 하면은 그 깨달은 말씀도 없는데 나가서 전도해서 교인을 끌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밖에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막 전도의 문부터 열어달라고.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사실은.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예. 자, 그리고,
아까 그쪽으로 돌아가서 내 보던 일을 셈하라라는 그런 말씀 있었죠. 자,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원문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구절이에요. 요게 헬라로 보면 아포도스 톤 로곤이에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아포도스 톤 로곤인데 요걸 직역을 하면은 이제 로곤이 이제 로고스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도스는 아포디돔이고요. 톤은 이제 호, 관사.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포호 로고스가 되는 거죠. 원형을 말씀드리면 아포호 로고스. 그러면 말씀으로 아포디돔이 갚으라, 보상하라 이런 말이에요. 셈하라라고 했는데 조금 굉장히 굉장히 특이하죠. 갑자기 말씀이 나오고 그걸 갚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이에요? 요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심판과 관련된 말로 또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 해요. 여기서 직고하리란 말이 역시 아포도스 톤 로곤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결국 말씀으로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말씀으로 알려라. 그 심판하는 거. 심판과 관련지어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으리니가 역시 아포도스 톤 로곤 아포디도미 호 로고스예요. 지금 뭐예요? 이것도 역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 하면은 이제 집안일 하는 어떤 집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안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까 심판의 이야기로 종말의 이야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그 비밀 미스테리온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고 우리가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게 빛나는 그 말씀에 대한 강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식 맡은 자로서 그 말씀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이웃에게, 나에게 잘 흘려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